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핏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시작은 작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말은 뭐냐면 용두삼이라고 그래요. 시작은 용머리처럼 거창한데 마지막에 나중에 보면 뱀꼬랑지처럼 사라져. 우리 신앙도 만약에 용두삼이처럼 요란하게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시작되는 사람이 있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날이 갈수록 창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날이 갈수록 훗날 창대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임마누엘 교회가 30년 전에 지하실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7명으로 시작했다가 30년 지난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정말 그 피 흘리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개척했을 때 처음에 성도들 1, 20명, 30명 모실 때 그들이 가장 헌신하고 가장 고생했던 사람 같아. 지금은 다 이제 떠나가고 남아 없지만은 항상 생각해, 그들이 은혜로 여기까지 세우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전세방 지하실 1,300만 원 전세방 빼서 월세 300에 몇십만 원 돌리고 피아노 샀어. 이 눈물에 나는 피아노야. 나 이 볼 때마다 눈물 나는 피아노야. 의자도요 그대로입니다. 그때 안 바꾸는 게 뭐냐? 그들이 헌신으로 산 거야. 시집갈 돈으로 봐가지고 그 돈으로 하고 정말 전부 다 해서 간판 달고 이래가지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초창기 때 처음 같이 개척했던 그때 성도들 정말 평생 나의 영원한 동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실 상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하나, 의자 하나도 굉장히 내가 아끼는 것은 뭐냐? 그의 피 같은 돈으로 눈물로 흘리고 피같이 힘든 걸로 세워진 교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들의 피 같은 헌신과 눈물로 이루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점점 쇠퇴하고 사라져가. 지금 많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벌써 오래된 50년, 60년, 100년 된 교회들, 오래된 교회, 든든한 교회 빼고 새로 시작하는 것들은 거기다가 살아남지를 못해. 거기다가 사라져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들 새로 시작해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상,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32절부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행으로 한 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거는 무너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해던 베드로를 막 잡아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럴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세운 거는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빠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바리새인들을 잡아다가 예수 전하지 말라. 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거든요. 죽여라 죽여라 죽였는데 그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잡아다가 전하지 말라고 전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율법사가 말하기를 저들을 놔둬라. 만약에 저들이 하는 것들이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의 소행이면 무너진다. 드다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 갈릴리아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혹해서 모았느냐. 그래야 그가 죽으니까, 그가 망하니까 다 사라지지 않느냐.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소행하는 건 다 무너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웠다면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 없도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상,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서 2장에 보면 16절에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성령 받은 너희가 아니냐. 성령 받은 주님을 아는 자들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예수께서도 십자가 주고 골고다 갈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이 옮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정말 그 순종할 때 온 인류 구원한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는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잘할 사람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느냐? 인간에 다 성질이 다 있거든요. 무슨 성질이요? 지지지가 다 있다니까. 다시 얘기해야지. 혈액형을 보면요, A형, B형, O형, A병이 있대잖아. A형은요, 사람들이 그래 소세지래.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같대. 지랄 같대. B형은 뭐냐? 단무지, 단순하고 무지하고 지랄 같대. O형은 뭐냐? 신문지, 신나죠. 신하고 문제를 많이 키고 지랄 같아요. 신문지. B형, A병은 뭐냐? 지지지, 지랄 같고 지랄 같아. A병은 그렇게 막 이리 튀고 저리 튀다 이거요. 그러니까 A형이나 B형이나 O형이나 다 뭐가 있어요? 지가 있어. 그러니 성질대로 예수 믿으면요 될 사람 하나도 없어. 목회도 성질대로 해갖고 될 것 하나도 없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너희가 아니냐.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미국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영국에 있는 총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으니까 피난을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서 신대륙을 가서 미국에서 처음 내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먹을 것도 없고 다 얼어 죽는 그런 그 11월 달에 도착하자마자 먼저 세운 것이 교회부터 세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던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정말 그 예수를 믿는 그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점점 세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남쪽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쪽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북극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누구 편들어? 작은 아들 편들어, 큰 아들 편들어. 굉장히 곤란해. 그때 북극에는 이제 북구는 링컨 대통령이 이제 북을 이제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어가지고 문제만 있으면 가서 기도실에서 가서 링컨 대통령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해주소서 하겠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 어떻게 깨달으냐?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한 것처럼, 내 뜻은 이기려고 하려고 내 뜻 했는데 남쪽도 내 뜻대로 이기게 해달라고 북쪽도 내 뜻대로 하게 달리니까 이게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만 되더라 이거예요. 링컨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두가 노예 생활을 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내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에도 보면 5장 18절에 하나님의 속한 자는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리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한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 속했다 이거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있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에 속한 자가 있고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야, 아파트 값이 얼마가 올랐더라, 야 어느 지역이 좋더라, 맨날 세상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말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한다. 똑같은 예수 믿어 저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될 때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는요, 무너지지도 않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신 날까지 3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그 위에 이후로도 정말 주 오실 때까지 경고히 서는 정말 세상의 그 권세를 자기 이기고 철장물 이기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요. 주님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죽으실 날이 다 됐어.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아버지여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오늘 내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이든 그대로 남겨두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 갈지라도 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 악한 세상에서 온전히 보존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진리의 말씀으로 저 영혼들을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 자기 자식이 죽어갑니다. 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이제 1살 2살 먹은 자식들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요. 저 자식들을 더 보존시켜 달라고 삼촌이나 정말 이모나 고모한테 야, 내 아들 좀 잘 부탁한다 하고 하듯이 하나님이여 내가 떠나가더라도 저들 보존시켜 주옵소서. 자,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그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 진리로 저들을 보존시켜 달라고 또 기도해요.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저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존됐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가난과 질병과 고통을 주는 것이 누구냐?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음부의 세력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사단이 그를 치니까 온몸에 악창이 걸렸다고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잖아요. 자, 왜 우리가 이 질병에 걸렸는가 보죠. 욥기 2장 7절 보세요. 욥기 2장 7절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욥이란 한지라. 사람이 왜 정수리까지 머리에서 발까지 병들었다고요? 누가 쳤다고요? 사단이 쳤다 그래. 다시 보세요. 못 봤나 봐 글씨를. 자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자, 욥을 누가 쳤어요? 사단이 쳤다 그러잖아요. 사단이 욥을 치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병들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질병을 누가 갖다 주느냐? 사단, 어둠의 세력이에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22절에 귀신 들려 눈 멀고 펑어리 됐다 그래서, 자 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왜 눈 멀고 귀머리다? 귀신이 들려서 눈 멀고 그 귀머리가 됐던 것을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해줬다고 말씀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세력이 우리를 지키도록, 음부의 세력에서 우리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 세운 목적이 뭐냐? 정말 음부의 세력,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을 가져오고 다툼을 가져오고 아주 그냥 두려움을 가져왔던 이런 데서 보호하려고 교회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평안이 있을까? 돌아다녀봐야 평안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까? 세상 아무리 돌아봐야 기쁨이 없어요. 아주 세상에서 돈을 산더미 같이 벌으면 기쁠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야. 삼성 어저께 보니까 이재용 회장은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더라고. 돈이 산더미 많아도 잠 못 자고 고민스러워요. 세상에서 아무리 낚시터 가서 평안을 얻은 것 같았지요. 뭐 하고 24시간 세월을 낚이고 와도 평안이 없어. 오는 순간부터 또 염려야. 그러나 주 안에 들어왔을 때 참된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내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달리 참 평안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 왜냐하면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어둠의 세력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보호하라고 교회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시키는 건 말씀으로 보존시키게 하옵소서. 그 이름을 줘서 그 이름으로 보존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천국 열쇠를 오늘 줬다 그랬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워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줬다 이거예요. 천국 열쇠. 그 열쇠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그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고난받느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일으키리라. 할렐루야. 기도가 열쇠인 걸 믿으시고 정말 병들었을 때 고난할 때 기도하셔서 음부의 권세 이기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병들었을 때 다른 거 없었어. 정말 병 날려고요 예수 믿기 전에 병 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별거 다 먹어봤어요. 별거
기다란 거 그냥 비암도 말이요 150마리 200마리씩 한 번씩 구워 먹어왔어. 그걸 두 번씩 구워 먹었어.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나면서 먹었다고 잘못 오해하고 얘기하지 말고 누가 어느 때요? 믿기 전에. 그러니까 뱀을 그렇게 구워 먹어도요 몸이 회복되지가 않아. 응? 요양을 갔다 왔는데 몸이 회복되지가 않아. 죽는구나. 나는 포기를 했어.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분이요 참된 평안은 주 안에 들어올 때 평안이요. 주님 안에서 깊이 들어오니까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더라 이거요. 우리 주 안에서. 그래서 교회 세운 목적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내 교회 세우리라. 할렐루야. 교회 세운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 또 두 번째는 뭐냐? 그 교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양머리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양머리를 치게 했어. 자,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8절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피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의 감독자를 세웠어. 그래갖고 주님의 양무리를 치게 했다는 거예요. 양무리를. 다시 말하면 주님이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교회 세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목사와 많은 그 지도자, 교사 세운 목적은 뭐냐?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끔 주님께서 성령의 감독자를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 주님의 자식, 주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잘 그 음부 권세가 이지 못하도록 보존시키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어린 양, 핏덩이 같은 내 어린 자식을 좀 먹여라. 그 다음에 내 양, 성장한 자들을 치라, 교훈시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성한 자의 그 양무리까지도 음식을 좀 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양육하고 좀 그 때를 따라서 음식을 먹이면서 성장시켜서 보존시키라는 겁니다. 보존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느 때 갑자기 왔을 때 중성대에 일하면은 상을 받지만은 더디 오진다 생각해서 때를 따라 먹일 것을 먹이지 않냐고 술 친구를 데려다가 그를 확대하고 방임하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맡겼다 이게. 근데 왔는데 충성된 종과 그 악한 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될 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그 목사와 교사와 이런 복음 전하는 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보면 11절에 그 목사와 교사와 이런 모든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를 세운 것은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봉사를, 성장해야 봉사죠. 성장 안 하면 봉사하겠습니까? 봉사하는 일을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예수 믿는 대로 멈추지 말고 믿음이 장성한 믿음에 자라기를 원한다. 어린아이는 날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과 간사한 괴세에 흔들리는 자는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20년 30년 됐는데도 어린아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 맨날 흔들려. 신앙이 흔들려요. 30년 됐는데도 누가 뭐라고 기분 나쁜 말만 하면 나 교회 안 가. 난 교회 안 다니겠어. 나 30년 됐다. 나 아직 어린 나이요. 핏덩이요 하는 말과 똑같아.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에서만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추지 말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사람의 말과 세상의 간사한 괴세에 흔들려 요동하는 자라. 이 말하면 이 말 쏠리고 저 말하면 저 말 쏠리고 신앙의 중심도 없고요. 조금만 뭐라면 기분 나쁘다고 말이요. 부부싸움만 하면 나 교회 안 가 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어. 아직 나 어린 나이야. 핏덩이 같은 30년 돼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견고하게 요동치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렇게 그냥 핍박받아서 목사들한테 막해서 핍박받아 하나도 흔들리지 않더라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아. 난 지금 생각해도 야, 어떻게 교육관을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봉사해가지고 교육관을 쳤어. 교회에서 돈 주고 지란 것도 아니요. 우리 집사님이 내가 헌신할 테니까 같이 조용히 지라고. 그래서 저 교회가 뭐니까 120평짜리 교육관을 쳤습니다. 누구 하나 교회에서 지원도 안 해줬어. 그래가지고 밤 12개 나도 찜통 메고 같이 그냥 사람들 불러가지고 간신히 교육관 하나 다 했어.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계약서 딱, 이게 우리가 교육관 줬습니다. 헌신할 때 담임 목사님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잖아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교육관 하나 120평을 만들어 갖고 헌신하니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딱 와서 하는 말이 마음이 안 들게 졌다 이거지요. 그때 내가 신학생 2학년인데 신학생 2학년이면 다냐 하고 직접 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 그 200명 중에 신학생이 나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거요? 나한테 얘기해. 왜 이렇게 따위밖에 못 쳤냐 이거죠. 이제 근데도 하나도 나한테 사람들이 200명이 다 나를 쳐다봐. 근데도 하나도 충격이 안 가.
그때 몸에 이마는 솜방맹이 같이 치는 것 같아요. 아주 늦게 보여서 솜이 탁 치는데 얼마나 솜방맹이 힘이 없는데 휘청하더니 왔다 갔는데 왔다 갔는지도 모르도록 복신하고 왔다 가더라고. 하나도 시험 안 들어.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니까 아무리 목사가 될 날 쳐도 누가 뭐래도 시험 하나도 안 들더라고. 내가 목사 된다면 나중엔 미안하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구두 티켓 하나 주더라고. 같이 목사 된다면. 예, 뭐 시험에 들어. 나 시험 들어. 어린아이예요 진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와 선지자를 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면 뭐 한다고요?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봉사 못합니다. 교회에 성장해야 교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인 1 봉사를 꼭 하기를 바라는 게 뭐냐면 그만큼 성장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 주님은요 각각 우리 영혼들이 성장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 핏값으로 산 믿음의 사람들이 세운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게 그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나가다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왜 선지자처럼 대단한 일을 한다 이거요.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나를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보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육으로는 볼 수 없다 이거요. 이것은 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의 고백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 돼도요 그 신앙 없으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전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나 20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 안 믿어져요. 그 구원 못 받았어요. 우리 그런 교회 성도가 있었어요. 10년 다니는데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어요. 10년 왔어도. 왜? 자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구원주라고 믿어야 돼요. 다시 사는 거 믿어야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주, 십자가 죽으시고 내 제사를 산 나의 구원주시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으로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원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런 믿음이 있다면 30주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안 나와? 나는 그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30년 내가 목회를 했습니다. 나이 70이 넘어서 나는 여지까지 신앙의 열정이 뒤로 안 간 말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왔던 건 너무 감사해. 많은 사람들이 용두사며 신앙의 열정을 갖고 시작하는데 마지막으로 점점 뱀꼬랑처럼 사라져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 우린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예수의 핏소리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주님이 대못 받고 흘린 핏소리가 내 안에 들려 넘쳐야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신앙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영혼 살리라고, 내 영혼 좀 잘 돌보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 보존시키라고 교회 세운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30년까지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후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메말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정말 영혼 사랑하고 교회 전도에 힘쓰고 영혼 양육하고 가리킬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영혼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